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2주차예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주일 전으로 이 40일보다는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습니다. 44일, 4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보혈,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 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이렇게 친다면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변하는 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행에 따라 가지고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 유행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도 변하기도 하고 찬양의 모습도 변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인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거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아니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다른 방법 없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간수 자기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억압했던 그 간수장의 집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이제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왜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이 원칙을 누가 세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세우셨을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 같은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면 되지 않나?
왜 이런 법칙들을 원칙들을 세우셨을까라고 봤을 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모든 법칙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법칙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성도님들 굳건하게 가지시고 이 믿음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 또 구원하시는 분, 이 두 가지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물에 대한 모든 설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저도 핸드폰을 쓰지만 한 번씩 보면 제가 모르는 기능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능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도 제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분,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또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르게 여기질 수도 있잖아요. 의인에게는 구원, 죄인에게는 심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심판자, 심판주, 이렇게 말씀은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기가 만드신 이 창조물, 특별히 인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는 이 사실, 이 진리,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계실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예수님 알 수도 없는데 또 지금 이 세대 이 시기에 살아가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수민족들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옛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예수님 몰랐을 텐데 더 나아가서 삼국시대 더 이전에 이런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예수님 믿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구원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제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구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러한 이 센서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센서, 뭐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이라는 센서를 사람들 속에 심어 넣으셨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놓으셨는데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은 이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이 없잖아요. 구약 속의 구원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구약에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 구원받는 방법 중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 이 두 제사가 있어요. 이 두 제사가 이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거든요. 이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자신이 이제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이 죄를 대신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었지만 대신 이 벌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다른 존재,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를 통해 이 구원받는 방법, 그 첫 번째 원칙이 피예요. 피를 흘려야 이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피는 생명이다. 피 있고 생명. 우리 성도님들 그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그 생명이 없어진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심장은 이제 피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또 뇌가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성경은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있다고. 그래서 피를 흘려야 이 죄 사함을 받는다.
속죄의 원리가 이 첫 번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죄가 이렇게 전가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를 갚고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하고 비슷하지만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제사이지만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20%를 더 얹어서 갚아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을 손에 끼셨다. 그러면 120만 원을 갚아주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해가지고 6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는 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습니다. 꼭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수송아지,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순염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양,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아니면 고운 가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속죄제를 했던 거예요.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준비할 그 재산이 없다면 이 비둘기를 잡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 재물 필요 없어. 그냥 너 몸만 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는 자기의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은 죄인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이는 거죠. 제사장이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일부는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피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로 생명을 드리는 이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워요. 또 어떤 거는 다 태워요. 또 어떤 거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구원의 방식을 보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자기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해서 피를 흘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긴 한데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재물들이 오는 거예요. 죄를 엄청 많이 우리가 짓잖아요. 그래서 희생되는 재물들이 많습니다. 뭐 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럼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한 주, 한 달, 1년 계속 이 피 흘리는 이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죄 지을 때 많아요.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많이 생깁니다. 생각도 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죄다. 이 가늠하시는 한 사람을 보고 진짜 가늠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마음속으로 가늠하는
가늠한 사람도 죄다.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 네 눈이 진짜 죄를 범하는 것 같으면 눈을 빼라. 네 팔이 죄를 저지르는 것 같으면 팔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고 하시면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 제사의 역사인데 이 제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인간들에게는 정말 그냥 단지 의식일 뿐인 하나의 제사, 예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더 이상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피를 흘려서 끊임없이 이 희생 제물을 죽이는 제사는 끝내야 되겠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대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표현할 거야. 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은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단번에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 이전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희생 제사와 같습니다. 그런 모든 그 순서들이 같아요. 십자가라는 큰 제사,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을 딱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이전의 죄들, 앞으로의 죄들을 다 전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가를 시킨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죽이신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빼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예전의 짐승들은 한정적이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 또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희생은
완전한 제사였던 겁니다. 한 번에 끝난 제사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대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매일 그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매일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상번제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한 번에 완전한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틀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 원칙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돼요.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 그날 단 한 번 딱 실수 한 번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법은 죄를 판단하지 선행을 가지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늘 이런 예화를 드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엄청 그 큰 죄를 저지르면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막 큰 죄를 안 저질러 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싹싹 빈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보면 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얘를 그냥 손바닥 몇 대 때리고 엉덩이 몇 대 때려서 끝날 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아니면 상습범이든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선생님 앞에서 싹싹 빌어요. 좀 심하게 되면 정학 아니면 퇴학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죄라 여겨질 때 부모님은 선생님 앞에서 싹싹 빕니다. 죄는 애가 저질렀는데 용서는 부모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죄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에요. 여전히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세상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두렵게 생각해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죄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진짜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할 일 엄청 많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사회에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구나. 내 인생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 다 잊지 말아야 되지. 이 마음, 이 결단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약, 신약, 지금 이 시대, 또 앞으로의 세대 피 흘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얻는 이 원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이 원칙 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품으시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